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영안이 닫혀 있다는 것이죠.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안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 어떤 체험을 한다 는 것을 얘가 그렇지가 않죠. 보고 듣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열려고 어떤 사람 눈을 막 크게 떠서 내가 크게 뜨면 뭔가 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게 육의 눈은요, 이것은 특별한 기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세계를 볼 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영이 있잖아요. 영이 이 육의 눈을 투과해서 그냥 보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냥 보이잖아요. 환상물도 안 그렇습니까? 영의 세계를 떴습니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저는 눈을 떴는데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이 육의 눈을 그냥 투과해서 그대로 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혼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요, 절대로 혼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또는 환상을 보고 또는 뭘 봤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건지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걸 장난을 치는 것인지 그런 상담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도 혼동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가운데 명확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도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에 아주 정밀하고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혼동되지 않는다. 혼동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게 되면은 그 말씀은 변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씀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도장을 찍었으니까. 인을 쳤잖아요. 내 마음이 이미 새겨졌어요. 이미 각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누가 뭐라 천지가 없어져도 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희가 큰 음성을 듣고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예수님의 음성이 이 땅에 임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이름, 내 이름 난 개명했는데요. 옛날 이름으로 부를까? 바뀐 이름을 부를까? 그거 염려하실 거 없어요.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이름을 호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택해 놓은 주님의 양들이 있죠. 주님의 양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신부를 향한 그 사랑의 노래잖아요.
신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노래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구름이 뭘까? 저 하늘에 있는 그 뭉게구름을 말하는 것인가? 과연 어떤 구름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신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나는 어떤 신분일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일까? 종일까? 천국 시민일까? 이런 신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게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모세도 옛 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랐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의 그런 삶을 말씀하셨고 하늘에 속한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 제정한 어떤 법보다도 더 우월합니다. 이 땅의 법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라도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편 배달부들을 징집했어요. 쫙 로마 군인들 가면서요 막 사람들을 그냥 뽑았어요. 너 해가지고서요 그들을 우편 배달부로 징집을 해가지고 돈도 안 주고서 그들을 몇 달이든 1년이든 부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쩌다가 내가 그거 착출돼가지고서 가정을 집을 떠나가지고 그 우편 배달부로 그렇게 징집돼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거든 심리까지도 기꺼이 동행해 주라.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합니까? 내가 없으면 가정을 좀 꾸릴 수가 없고 지금 내가 이 가정을 지금 꾸려나가는 가장인데 내가 징집당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 지금 가서 좀 남의 일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 속이 터지겠어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의 상이 크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피스메이커입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가는 곳마다 막 이간질하고 막 사람을 막 충동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내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는 것이죠. 나는 정말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는 어떤 신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의의 후사다. 나는 의의 직분자다.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어떤 열매를 내가 내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내가 영원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 받았어? 그럼 그 결과가 뭐냐? 결과. 맺을 과실과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결과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네가 영원한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을 받은 결과가 뭐야? 열매를 한번 내놔봐. 그 결과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 결과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뭘 찾으러 오시죠? 열매를 추수하게 오시는 거예요. 열매.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 자체잖아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만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과수원에 가서 그 가을이 돼서 이제 그 상품을 따는데 뭘 땁니까? 익은 것을 딸까요? 덜 익은 것을 딸까요? 익은 것 따는 거예요. 덜 익었으면 아직 넌 때가 안 됐어. 안 따는 거예요. 잘 익은 것만 따는 겁니다. 그 상품만 따서 그것을 상품으로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빛의 아들들, 슈거되는 성도들은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열매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가지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나는 결과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좋은 열매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앞으로 하는 일들이 있죠. 그들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이 불의 말씀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 증거가 그 입술에 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증거됨으로써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회개, 통에 자복하고 나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불이 있기, 말씀은 불이잖아요. 불. 그래서 더러운 죄악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고,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 입술의 증거를 통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직분자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의의 직분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의 피난처를 예비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뭔가 보일 듯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좀 불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난처를 예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고,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을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노아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부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죠. 요셉의 그 고센 땅을 마련하는 것, 그것도 다 부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에게 뭐가 있습니까? 요셉이 어떤 돈을 갖고 있었나요? 그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지혜와 총명의 기름 부음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통찰력, 예지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앞을 내다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선견자들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로드맵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의 직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또 의의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